약간 사만사원이 시켜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걸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부분이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고 또 방법론적인 것으로 끝이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 가운데서 정말 제가 보기에 정말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라는 존재 양식과 교회의 존재 근거를 혼돈한 결과다라는 주장입니다. 제 은사님이기도 한 은중간 박사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좀 어렵죠? 교회라는 존재 양식과 교회의 존재 근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요, 존재의 형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교회도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 존재하는 스타일, 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방법, 형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존재의 양식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철학적인 용어로. 근데 이 존재의 양식이라는 것은 늘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의 양식은 늘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 말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출발한 게 뭐죠, 여러분? 언약 공동체였어요.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막 공동체가 됩니다. 성막 공동체. 예. 여러분 뭐 신명기에 보면 그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성막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백성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도 같이 사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유목민들이 사는 그 텐트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리고 사실 그 성막의 구조라는 것이 뭐 복잡하게 또 그걸 아주 신비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살았던 성막의 형태였어요. 그 지성소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이 있고, 손님방이 있고, 예, 곡식 창고가 있고, 예, 마당이 있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성막이라는, 그러니까 텐트라는 것이. 근데 그 양식이 그대로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들 가운데 사신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예, 예. 유목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이 이제 성막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였다가 성막 공동체가 됐죠. 그 다음에 된 게 뭐죠? 성전 공동체였죠.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에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온 다음에도 그 헬라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유대인 공동체. 그게 회당 공동체예요. 회당. 예.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그 다음에 성막 공동체, 그 다음에 성전 공동체, 그 다음에 뭐죠? 회당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게 뭐죠? 초대교회, 신앙공동체. 오늘날의 교회라는 형태는요, 여러분, 전체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존재해왔던 존재의 양식을 따져보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 존재하는 형태, 존재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변해왔어요. 교회라는 것도요, 초대교회의 형태와 지금 우리가 제도적 종교로서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같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교회의 형태였고, 소공동체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적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실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 교회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된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존재의 양식은 계속 바뀌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래서 우리 은사님 되시는 은중한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의 존재의 양식은 늘 변해왔고 또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들어서 대안교회라는, 우리도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접해 보시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머징 처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머징 처치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머징 마켓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초기 초기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비즈니스에서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도 이머징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전통 교회와는 또 다른 방식, 뭔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시대적인 교회사의 분위기를 이머징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 교회니 무슨 공부방 교회니 요즘 또 직장 선교하다가 요즘은 직장 교회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과 형태와 스타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존재의 양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바뀔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신앙공동체의 존재의 근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신앙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교회라는 존재의 양식과,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수단과 과정이죠. 그렇죠, 여러분? 임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공동체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존재의 양식과 신앙공동체의 존재의 근거, 하나님의 나라를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혼동이 일어나냐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폐해가 뭐냐, 잘못된 점이 뭐냐, 그 혼돈인데, 그 혼돈에 의해서 초래한 결과가 뭐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뭐냐, 이거를 헷갈려 버리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교회 중심적인 세계관.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와 세상이라는 단절, 거룩과 세속이라는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교회 안으로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직자라든지 뭐 이런 강조가 되다 보니까 성직자 제도가 생기고 성직자주의가 생기고 교권주의가 생기고 또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나 도구마가 또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오리를 범한 게 누구죠?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거든요. 로마 카톨릭. 예. 로마 카톨릭.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어느 교단에는 대개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일부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교회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교회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이고, 예, 교회의 성도수가 늘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오류에서 한국교회가 빠져나오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신학적 오류라는 걸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문 닫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교인들한테 가르쳐 왔던 것들을 다 뒤집어야 돼. 네. 속된 말로 사기친 게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사실은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 되게 하는,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근거,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꼴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취하는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교회 자신을 교회는 교회 자신을 목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은윤근 박사님이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이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맞다는 걸 다 인정해요. 근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디딤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라는 표현도 이제는 좀 잘 안 쓰게 되는데 우리 디딤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존재의 양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니네가 교회 맞냐? 교회 건물도 없고 뭐 재직도 없고 뭐 그런 정관도 뭐 제대로 뭐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교회가 갖춰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나 시스템이 없지 않냐? 근데 그거는 이게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가 취하는 방식일 뿐이래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교회라는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도구이고 수단이고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린 지금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배부른 돼지를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돼지? 데크라테스. 가능하면 둘을 접혀보려고.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대한교회 하겠다는 사람들이 빠진 딜레마가 또 그거예요. 네. 너무 배고프거든. 네. 그러니까 그럼 누가 배고파요? 교인들이 배고파요? 교인들 배 안 고파요. 목회자가 배고프거든요. 네, 사실은. 그 진실 아니에요? 교인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배고프거든요. 목사가 배고프거든요.
그런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이 뭡니까? 직장 생활해. 너도 돈 벌어. 그러면 해결되더라고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회자는 말씀에 전무하고. 무슨 소리야? 성경을 보라고.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다. 유목민들이 뭐예요?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그 텐트 아시죠, 여러분? 네. 그걸 만드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너희들한테 내가 헌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난 신앙 공동체에서 사회비 받은 적 없다. 난 월급 받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다른 산호들은 받았어요, 사실은. 예. 덜어. 근데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월급을 제도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은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국교가 된다는 건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예. 그때부터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예. 하다못해 농사를 지었죠. 예.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자꾸 복잡해지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면 복잡해져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꽈야 되고 저리 꽈야 되고 자꾸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정당성을 부여를 받아야 되니까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변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반작용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앙공동체. 여러분, 그게 존재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저하고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우리 디딤돌 신앙 공동체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참여한 게 아니에요. 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공동체가 본래 지향해야 하는 그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돼요. 뭐 기성교회 어떻고 대한교회 어떻고 뭐 보수적이고 자유적이고 이런 거 저 관심 없어요. 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욕을 먹죠. 근데 욕먹는 것도 관심 없어요, 이제는. 예. 제가 관심을 안 두니까요, 그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 예. 자유하죠. 제가 뭘 어떻게 하든 신경들 안 쓰니까 전 자유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려지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지금도 가끔씩 전화가 오고, 뭐, 메일이 오고, 공문이 오고, 인터뷰 요청하고, 뭘 어쩌고, 자꾸 하자고 하는데, 저는 계속 빠져요. 피해요. 네. 제 번호를 안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막, 교만해졌다는 소리도 듣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제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네. 어떻게 찾은 자유인데.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취하는 존재의 양식도 여러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학교라는 양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 어떤 사람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좀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민망하대요. 그럼 왜 굳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녀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것은 뭐죠? 신앙공동체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자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딴 거 구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보다는 그 다음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신다. 야,
만복을 주신다는 거야. 만복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 이러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죠?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다. 야,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또 동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신학적 오류고, 사실은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 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유대교가 빠진 오류가 그거였거든요. 그들은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했어요. 성전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특定표현으로 꼴값들을 하고 있네. 헐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통쾌하죠,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헐고 나왔잖아요, 저도. 내가 헌 건지 그냥 무너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왔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꾸 이제 그렇게 결부짓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어떤 영역이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도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도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와 다스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요, 조금의 약간의 그 위험 부담이 있지만 제가 아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운 뜻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과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분이 원하셨던, 그분이 사실은 계획하셨던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그 이루어지는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심플해요.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 단순한 거를 왜 그동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디딤돌 공동체도요, 얼마든지 다양한 존재의 양식을 취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개개인의 신자로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거룩과 세속의 영역이 다 구분되어 있고 단절되는 것이고, 또 교회와 또 세상의 어떤 단절이 명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유대교가, 성전주의가 그런 그 단절을 초래를 했거든요. 그게 더 큰 죄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보다 그게 더 큰 죄예요. 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리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패턴,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저질렀고, 또 죄의 어떤 구속, 또 불교에서는 죄의 업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진리에 다가설 수 없고, 또 인간은 의로움에 다가설 수 없고,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어떤 해탈에 이를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꾸 종교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종교는 뭐예요? 오히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담을 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에 담을 치는 거고, 단절을 시키고, 구분하고,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근데 건너길 원하느냐? 그러면 꼭 우리를 통해서만 가야 돼. 한 놈도 빠져나갈 수 없어.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오직 종교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정말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 죄 때문에 안 돼? 그럼 내가 죄를 없애주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죄의 문제를 싹 해결했어요. 이제는 아무나 뭐예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의인, 죄인, 남녀노소 구분 없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신분이 귀족인 사람, 천민인 사람 구분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아세요? 누구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맞아요.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뛰어나서 의로워서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약하죠, 여러분. 5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노예에서 이제 막 해방된, 그죠? 노예로 이루어진 민족이 있나요? 인류 역사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나
어떤 그 혈연이나 어떤 지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히브리는 뭐죠? 사회계층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그걸 뭐 지파적인 개념은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혈연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거예요. 온갖 잡종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게 히브리라는 사회계층이었어요. 천민계층이에요. 그러니까 혈연을 넘어선 거예요. 지역을 넘어선 거예요. 가장 그 사회에서, 그 당시 고대 왕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가장 미천한 자들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왕국을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과 정체성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오바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약한 민족, 이런 미천한 민족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랑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뜻하는 것인데 우리만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만 돼.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선택하셨거든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우리도. 과거에 그 그릇된 선민 사람처럼 우리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릇된 영적 우월감과 선민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런 일들을 반복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세상의 일부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또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향해서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분이시지, 믿는 백성들만,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것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하고 뭐 이런 것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요. 애 키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요. 나가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심지어 운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발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유럽 교회가 제도적 교회들이 지금 거의 우리 시선으로 보면은 야, 교회가 망했다, 복음이 죽었다,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겪어야 했던 것들을 그들은 2000년의 그 시간 속에서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세월을 1000년 동안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랬더니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시작됐고, 시민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노예제를 폐지하자. 이거 잘못된 것이다. 네. 네. 여자들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된다.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런 발견들이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그런 어떤 그
변화와 그러한 그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교회의 울타리가 확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에. 그런데도 그걸 꼭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국교론자들. 그 당시에 성공회나 루터교나 예? 카톨릭이나 예.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교가 이런 얘기하면 참 루터교의 원제인데 루터교가요 그 히틀러 나치의 가장 그 중요한 이론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그 나치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뭐냐면 아리안족 우월주의예요. 그걸 누가 뒷받침한 줄 아세요? 루터교회가 뒷받침했어요. 예. 국가교회가 예, 국교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찬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카톨릭. 예. 그게 나중에 이제 물론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전 세계 인류 사회를 향해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그 과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죠. 예. 또 지금도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보면 예? 그런 역사적 발전의 과정과 역사적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 맥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뒤죽박죽인 거예요. 뒤죽박죽. 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전해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그게 뭐 복음주의고 그게 뭐 정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그 동인도 회사 직원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거 다 사실이거든요. 예. 물론 뭐 언더우즈 아펜셀레 뭐 여러 그 우리한테 알렌 선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고맙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지만 서방 기독교 국가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전 세계의 그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이티하고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아이티가 여러분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는 거 아시죠? 예. 아이티가 그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개종을 합니다. 부두교가 뭔지 아시죠? 아프리카의 그 민속 종교. 예. 뭐 어떤 마술을 숭배하고 막 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돌아가냐면 그들의 출신 자체가 아프리카이기도 했지만 기독교 국가에 대한 반감이에요. 지금도 부두교가 엄청나게 지금 IT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못 들어가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인도네시아는 50여 개 국가로 부족 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싹 지배를 하면서 네? 그냥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덜란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350년 동안 얼마나 극심하게 수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물러나고 일본에 패전해가지고 그들이 물러나가니까 다시는 기독교도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기독교가 상극이 되는 종교가 뭐냐 했더니 이슬람이 손을 들고 우리다 하니까 이슬람으로 집단 개종을 할 거 아닙니까?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이제는 앞뒤를 가려야죠. 예. 이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예. 이젠 우리가 제발 이제는 그만 신앙적인 어떤 방황과 어떤 그런 그 혼돈, 이젠 끝쳐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디딤돌 공동체에 그 지체된 여러분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 건물 짓고, 예? 뭐, 교회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왜? 거기에 그런 종교적 서비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예? 그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존재의 양식과, 교회라는 존재의 양식과 신앙 공동체의 존재의 근거를 자꾸 혼돈하고 있어요. 자꾸 혼돈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혼돈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혼돈하죠. 한국 교회가 혼돈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혼돈하고 있고, 또 제대로 신학교육 받은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디딤돌 공동체는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유는요,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예요. 네. 근데 자꾸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시절이 그리워. 네. 이집트 시절. 거기는 고기를 실컷 먹었어. 거기는 춥지 않았어. 항상 따뜻한 불을 쬐고 있었고, 배고프지 않았어. 배불러서. 네.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또 돌아가는 사람들, 비난할 수 없죠. 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각자의 삶도. 우리 개별적인 삶도. 제가 지난번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은요, 고독이에요, 고독. 철저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꾸 내 생각, 나의 어떤 선택, 나의 지금의 입장, 나의 어떤 처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누군가로부터 자꾸 제가 좀, 그래도 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또 그걸 기대하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상처가 자꾸 되어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강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난 이런 의도였고, 이런 걸 좀 이해해 줄 수, 자꾸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예속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은요, 예속되면 편안하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런 기대를 버렸어요. 네. 아예 그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제 자신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강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가족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가족한테 빨리 돼야 되는데. 네. 가족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조금씩 돼가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네. 네.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여줘도요,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예.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각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의 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길들여,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 온 게 있어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몇 살이 되면 뭘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게 뭐, 표준이고 기준이고, 또, 뭐,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는 자꾸 그런 과제들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또 그게 정상적인 거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기준에 맞추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요, 전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아니,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안 되는 것을 그걸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 근데 지금은 나 그거 못해 하고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나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당신의 사역지가 어딥니까?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어딥니까?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제 직장이 제 사역지입니다. 제 회사가 제 사역지예요. 네.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재단, 우리 시설, 이 복지 섬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많은 일을 해요. 여기도 저에게는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이에요. 저의 사역지예요. 저의 일터예요. 교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런 교회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편협한 기준과 그런 어떤 그 양식에 매여서 있었을 때는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을 저는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맛보니까 저는 빼앗기고 싶지가 않아요. 이걸 경험하니까 배고픔 참을 수 있어요. 네. 이걸 맛보니까 이거는 고기 맛에 비할 게 아니야. 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미쳤나? 내가 왜 돌아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더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거야. 네. 그리고 우린 자꾸 그래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뭘 하더라도요. 뭐 그런 농담 있잖아요. 엄마가 항상 사람 많은 데로 다니라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농담 삼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리의 법칙. 예.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가만 보면 그게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예. 그게 망하는 길.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야. 근데 그런 틀에 길들여져 온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딱 던져지면요,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길들여져 온 것의 생각의 범위가 그 이상이 되지를 못해요. 항상 그 틀 안에서 버든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답이 나올 수 있나요?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 그 틀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답을.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깨버리고, 난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길들이 보여요. 생각지도 못했던 답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틀을 깨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죠. 혁신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창조를 할 때도 파괴해야 된다. 다 파괴하면 뭔가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 예수님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요, 파괴자예요, 파괴자. 네.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둘러엎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존의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걸 다 무너뜨리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네. 새로운 것은 이전 것을 버리는 것.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하면은 아무 걱정도 없고 뭐 편안하고 난 자유인이야. 그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고대 그리스의 자유민들, 시민권을 가진 자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자유가 아닙니다. 저도 문제 많아요. 고민할 거 많아요. 예. 당장 해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보고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멘탈 갑도 아닙니다. 예. 자유죠, 자유. 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특권이 있어요. 자유인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그죠?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걸 감당 못하고 난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럼 자유를 내려놔야죠. 그죠? 저도 데크라테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길이 있다면. 네. 데크라테스가 뭔지 알아? 신미서림이? 알아? 삼시세끼 봤구나, 이제. 데크라테스. 정말 데크라테스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네. 그런 길은 없어요. 죽든가 살든가 배고프든가 아니면 소크라테스 배부른 돼지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걸 내가 더 기뻐하며 선택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목사님 참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목사님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성공하실 거예요. 목사님 뭔가 보여주세요. 목사님 같은 방식으로도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 세상에 보여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요, 그래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보여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바쁘게 가는 사람이에요. 예.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분.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는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큰일 났어요, 이제. 그죠? 예. 예. 그게 제 힘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그냥 왔기 때문에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참 윤선준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게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 못된 건가 막 고개가 갸우뚱할 때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요,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 정말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누렸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던 그걸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난 그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가교회로부터 탈출하는 거거든요. 영국의 그 성공회, 또 유럽 여러 국가의 어떤 그 제도적 종교로서 또 카톨릭,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야 얻을 수 있었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0년 전 얘기예요. 200~3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어요. 이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시 종로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딜 가든, 아니 우리 디딤돌 공동체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저도 떠날 수 있어요. 뭐 우리 공동체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건 또 그거야말로 또 이제 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저도 떠날 수 있고 여러분 떠날 수 있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디딤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얻은 거, 여러분이 터득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리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